5월 26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오늘은 배제와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에 하나가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발표한 그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하는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 교회 내에 남아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흔히 말하죠. 우리 자녀 세대들, 이 다음 세대의 거의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데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가 이제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전부 교회에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리라는 존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는 존재 자체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교회는 배제하는 곳이야, 자기들만 잘난 사람들이야, 자기들만 구원받아서 복받고 좋아하는 곳이야, 저기는 아무나 갈 수 없어, 이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야곱 가족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를 하고 또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 삼는 그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먼저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었지요.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야곱의 가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 구절로 간략하게 2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거주했다라는 말은 영원히 정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고센 땅에서 그리고 생업을 얻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토지마저도 바로에게 넘겨주고 대신 양식을 얻어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바로에게 바친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센 땅에 살았고 고센 땅은 예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야곱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렸습니다. 28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과 나이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건 왜 여기에 굳이 들어있을까요? 성경은 야곱과 요셉과 또는 그의 가족들이 우연히 애굽에 들어왔고 우연히 정착하고 우연히 번성한 것이 아니다, 이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족장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세 족장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25년, 이삭이 60년, 야곱이 130년입니다. 자, 다 합하면 215년이죠. 자,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가나안 땅에서 요셉과 함께 1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22년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떨어져 지냈다가 2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 17년간 요셉과 함께 살았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거주한 기간을 확인을 해보면 히브리 말을 번역한 마소라 사본에 의하면 215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3명의 족장이 거주했던 기간과 일치합니다. 대신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의하면 215년이 아니라 곱하기 2에서 43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보던 그 책에 의하면 215, 17, 17, 215가 마치 딱 포개면 만나는 것처럼 정확하게 숫자가 일치합니다. 이 숫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겪는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그 끝이 정해져 있는 정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은 30절에서 요셉에게 당부하죠.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처음 돈을 주고 샀던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신을 매장하라는 말입니다. 애굽은 당시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사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이곳에 묻힐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곳이 아니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시면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대한 회고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 자신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표현하면서 이 야곱이 그 소망하는 곳에서 라헬을 다시 만나고 싶은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장차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소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얼굴들, 다시 보고 싶은 얼굴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터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보이고 있는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하고 연습하는 삶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은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덩어리야. 혹시 이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은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5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아 너의 두 아들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두 아들을 양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가 없을 때에만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하여 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야곱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요셉이 장자에 해당하는 그 유산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야곱의 아들이 되고 장차 12지파가 되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9장에 가서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하죠. 자, 이때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은 저주받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말하죠. 함의 자손은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는 그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이 양자 삼은 요셉의 두 아들은 요셉과 요셉의 아내인 이집트 제사장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셈의 혈통에 해당하지 않고 함의 족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피가 섞인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장자가 된 것은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이 셈의 족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열방을 포용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내용 기억하시죠? 내가 너만 사랑해 줄게. 내가 너만 구원해 줄게. 내가 너에게만 복을 줄게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거야. 옛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도 주일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에 축도 후에 찬양하는 곡을 잘 아시죠?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이 종착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종착지임을 알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만 좋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의 혈통이 다시 샘의 혈통으로 다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는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존재들인데 너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죄 덩어리들이구나, 너네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혹시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포용이 아니라 배제하는 그런 언어들, 배제하는 그런 삶의 양식들을 세상 속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종종 청년들한테는 무서운 거 보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물론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도 뭐 관상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나의 마음이 말하는 것과 나의 얼굴 표정이 말하는 것이 같은가? 내 입이 말하는 것과 나의 얼굴과 나의 삶의 양식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표현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같은가? 내 마음과 입은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그 축복을 포용을 말하지만 내 얼굴은 배제와 혐오와 이기심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심각하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의 그 모습과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의 모습이 얼마나 같은가? 아니면 얼마나 다른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드릴 때 아멘할 때 그 모습과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같은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배제가 아니라 포용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지만 읽고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믿어 나만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만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존재와 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의 묵상과 또한 내 입술의 모든 고백과 나의 모든 삶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